오늘은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라는 말만 해도,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이 사랑과 열정이 되살아나죠. 이런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옛날에 수고하시고 고통하시고 애쓰면서 살림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돈벌이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웬만한 부잣집이 아니거든요. 돈 벌러 나가 자식들 키우고 음식 다 해서 먹이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 어머니인 것이죠. 어머니는 참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공경을 해도 참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일제시대에요.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이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 부모님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시켰대요. 근데 이 청년이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피아노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부모님들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이 피아노가 한 달 좀 싼 거라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 좀 어떻게 보내주세요. 공부 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산에 가서 생각해낸 게 솔방울을 탔대요. 옛날엔 솔방울이 이렇게 돈이 좀 됐나 봐요. 그 솔방울을 타가지고 몇십만 개, 몇천만 개, 그 많은 솔방울을 따가지고 몇백 가마니, 몇천 가마니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에게 보냈는데, 이 청년이 그 돈으로 이 야마 피아노를 사가지고 그것을 치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음악 연습을 하고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머니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 작곡한 것이 뭐냐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는 어머님만 다 아는데 이 미국에서 자라나고 큰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죠. 이흥렬 작곡, 양주동 작사, 작시 한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읊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안 하고 가사가 어떻게 됐는지요. 여러분이 다 알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이상은 가히 없어라. 2절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뭉게되어 기다리는 마음, 얇을 싸 그릇 뗄 안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미국 이
한국에요. 이 최남단에 가면 이 여수라는 전라남도 이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수에서 100길로 8km, 8,000m죠. 를 가면은 이 돌산이라는 섬마을이 있대요. 섬마을이 있는데 거기 누가 사냐면은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집이 세 채 살았대. 세 가구가 살았대. 섬마을에. 근데 거기 박송이라는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 8km 되는 백길을 날마다 노를 저어서 나를 빼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6년 동안 딸을 갖다 출퇴근 시킨 거예요. 학교에 보낸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려다주고 100길로 데려올 때 또 데려오고 8km를. 그리고 밭농사 짓고 생계를 이어.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노를 저어서 이 딸을 육지에 내려주면 딸은 이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또다시 100길로 8km 마중 나왔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 3만 km의 백길을 노를 저으면서 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졸업하는 날에 이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에 온 이 졸업식장이, 온 학교 졸업식장이 다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를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땅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신의 가슴에 묻습니다. 이와 같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끝도 없고 한도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부모님, 어머님을 알면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지만은 이 세파에 시들려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어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머니 날을 만들었어요. 어머니. 1914년부터 아마 어머니 날이 생겼다고 하죠. 공식적으로 국경에. 한국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나라가 독립되면서부터 어머니 날이 생겼습니다. 그 어머니 날 기억하자는 거죠. 얼마나 우리 이 어머니가 그 사랑이 뜨거운지 알면서도 어머니 생일이 됐는데도 젊었을 때는 잊어버려. 엄마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아이 뭐 그냥 바쁜데.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선물도 보내고 용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말살에 이 사람들이 아주 완악해지는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역하고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어차피 부모 돌아가시면 자기 돈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고
돈이라는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고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고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위대하게 성공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 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 정도가 아니라 학자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인격이 엉망이었어요. 인격이. 그리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색놀이를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학자였죠. 인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믿음은 더더군다나 없었죠.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라는 망나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중국에서는요 유명한 이 일화가 있는데 장개석 여러분 잘 아시죠? 장개석. 이 장개석통이 사람들이 이제 생일이 되니까 총통각각 생일입니다. 우리 이 강요들이 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의 생신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니까 이 사람들아 생일은 내가 나와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낳은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이 돼야 돼 하면서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날 금식했대요.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어머니 날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키우고 길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고 금식하고 어머니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분도 그 부모의 이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참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부모님의 고통과 희생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어미를 업신여기, 부모를 업신여기죠.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비를 즐겁게 한다. 어미를 즐겁게 한다. 효도의 첫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 위해서 말을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못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젊었을 때는 이게 지혜가 좀 부족하잖아요.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혜는 부족한 거예요. 지혜는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인생을 오래 사신 이 부모님들이 지혜가 더 많은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다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부모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질적으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시에서 효자가
도시에 효자가 있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니 소문이 들리기를 저 시골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이 효자가 아들이 있는데 못 사는 집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다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아들을.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보려고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봤대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머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딱 튀어나오더니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그러더니 그 무거운 이 지게에서 나무를 내려놓는데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내리면서 그걸 받치고 막 어머니가 낑낑대더래. 그러더니 야 너 빨리 마루에 가서 앉아라. 그래서 마루에 가서 땀을 닦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와가지고 너 거기 앉아. 자, 이 신발 벗고 그리고 이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씻기면서 시원하지? 어머니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그래 너무 좋다. 네가 시원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도시에 이 한양에 살던 이 효자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세상에 효자라는 놈이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이 효자라고 하는데 늙은 노무가 말이지 그 무거운 지게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물도다가 발을 식히게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글쎄요 저는 뭐 제가 효도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게 지고 올 때 어머니가 이렇게 받아서 내리는 걸 어머니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 발을 식혀주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어머니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발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효자가요 그때 깨닫게 자기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한다고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리고 엄마 나 사기당했어 사업이 안 돼 나 어디 아파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기쁘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효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효도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효도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다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그 죄다. 그리고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라고 한 다음에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계명하고는 달리 5계명 지키면 내가 너희들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5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살아있는 그 땅, 그 삶의 터전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받는다. 복이 뭡니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이 도움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장수한다는 약속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 배 타는 걸 좋아했대요. 이 망망한 대해로 그냥 바다 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원이 되려고 훈련을 받았대요. 선원 훈련. 공부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그걸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선장이 되어가지고 멀리 배 타고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제 선장이 되어서 배 타고 나가기로 결정하고서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배 타러 가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 조지 워싱턴이 배를 타고 나간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조지 워싱턴이 이 가슴에 마음에 너무나 충격이 심한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니까, 야, 이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자가 여자의 눈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큰 일을 못한다. 큰 일을 못해. 근데 눈물 앞에는 사람들이 다 약해지거든요. 남자는 특별히 여자의 눈물 앞에서는 그냥 녹아버립니다. 끝나는 거야. 부부들은 싸움할 때 남편 말을 돌키려면 그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해도 이 남자가 더 이기지. 근데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끝나. 남자 마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조지 워싱턴도 그랬던 것이죠. 여자분들은 좋아. 문제 있으면 울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자식이 안 되면 울면 끝나. 자식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당장 하나도 괴다. 아, 내가 막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조지 워싱턴이 그런 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같이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루 동안을 고민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대.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나 바다 안 나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왜 나가겠어? 어머니 모시고 나 그냥 집에 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얼마든지 할 일이 많으니까요. 울지 마세요. 알겠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대요. 그냥 그분이 믿음이 좋으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 꿈을 버리고 엄마와 같이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중에는 조그만 배의 선생이 아니라 이 미국, 큰 나라 미국의 선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효도를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이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효성이 아주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가난했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슈퍼마켓이죠. 이 조그만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 슈퍼마켓이 아니라 이 가게들. 그런 가게에 이 물건을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 가방이 무거워. 너무나 가방. 이 무거운 가방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물건을 갖다 주려면 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점에 배달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배달을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보고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일하고 오시면은 팔다리가 쑤셔가지고 주물러주고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이 아들이 팔다리를 주물러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종이로 된 샤프백을 종이로 된 백을 만든 거예요. 종이백.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제일 가본 게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이 두꺼운 이 노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가지고 종이백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종이백에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나르니까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종이백을 가지고 날르고 또 값어치도 얼마도 안 되니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백이 너무나 유명해야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백 어디서 구하냐고,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가지고 종이백을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온 미국에서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종이백이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 밀리언회가 됐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를 위해서 효도한 것이 결국은 위대한 이 밀리언회, 백만대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효도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고 복받게 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요.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사람 알죠? 나오미.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요. 이 자기가 살던 이 베들레헴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매년 때 흉년이 되니까 야 여기서 농사도 안 되겠다. 저 옆 나라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거기는 그래도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니까.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요.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좀 있다가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어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지. 옛날에 남자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과부만 3명이 남아버렸어요. 늙은 과부 1명, 젊은 과부 2명. 그래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이거 어떡하지? 옛날에는 이렇게 젊은 과부들은 결혼할 수가 있었잖아요.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그래가지고 그 남자 죽은 남편의 이 계보를 잇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살라고 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남편을 잃고 자식 잃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 나라니까 여기 남아라. 나는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처음엔 두 며느리가 다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한 거예요. 그 나오미가 아주 믿음이 좋고 며느리들한테 잘했나 봐요. 그 둘 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어머니 한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 그러면서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곡하게 얘기하니까 너희들 아직 젊어서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나왔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오지 마라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돼가지고 효심이 이렇게 지극한 이 며느리를 갖다 어떻게 안 된다 그래도 남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
신앙, 그 믿음,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며느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어머니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어머니를 내가 만약에 살아서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위대한 이 효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요 실생활에서 적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그 믿음이 이 인간관계에서, 가정생활에서, 이 사회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가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주 연약하든지 가짜로 믿든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바로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너무 이 효심이 지극했죠. 모세율법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과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압인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모압 여자인 롯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이렇게 절절했잖아요. 그 효심 때문에 온 거예요. 효심 때문에. 모압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효심 때문에 주님은 안 받아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어머니를 섬겼죠. 밭에 가서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을 주었죠. 이삭. 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이 이삭을 다 못 주고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삭들은 제대로 연걸지 않았으면 버리고 그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죠.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 롯이, 며느리 나오미와 그 롯이 어머니를 위해서,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가서 주워가지고, 거지죠 뭐.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이삭을 부잣집에 가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빻아가지고 어머니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열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박아놨어요.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롯은 이 지극한 효성 때문에, 효심 때문에 어머니를 돕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유력한 보아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력하다는 것은 첫째는 이 유력하다는 건 뭐냐니까 성문에 나가 앉는 거예요. 성문에 나가서. 옛날에 성문에 나가서 누가 앉았냐니까 장로들이, 그 성에, 그 도시에 장로들이 나가서 앉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보고 거기서 백성들이 오면 재판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이 있었어. 권력. 명예도 있었고, 장로니까, 그 도시에 지도자니까.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있었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기다가 인격까지 따른 것이죠. 유력하다는 말을,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할머니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깨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를 만나서 부잣집이에요. 권세 있는 집에 그 집에 그 집으로 시집을 간 것이죠.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이렇게 계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사람 아이를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하는 왕 아니? 아마 그때까지 살아계셨을지도 모르죠. 왕이 될 때까지. 그러면은 뭐 최고의 영광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할머니가 된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뭐냐니까 예수님이 물론 나오겠죠. 이 롯이 없어도. 근데 롯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낳는 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예수님 족보의 여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예수님 태어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율법조차 파괴하고 통과시켜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는데 효도만큼은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효도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이 효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효는 장수의 복을 허락했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면 여러분 장수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